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은혜와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말씀. 함께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어 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세상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을 고백합니다. 고대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일곱째 나팔, 특별히 우리 교회 예언사역과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희망과 또 소망이 되고 우리 지금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왕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왕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환경으로부터 하여금 지금 나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는. 결국은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돌립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일을 소개합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뭐냐 말입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보니까 너무 춥잖아요. 영도 막 영하 날씨가 이제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연휴라고 놀러 갈 때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명절이나 이럴 때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게 왜 중요해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임을 인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 거를 인정하는 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일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시편 2편 1절을 배경으로 한 천상의 노래라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능하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노의 심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상급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하신다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힐 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심판한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결국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왕을 옆에서 사울왕 죽이자고 할 때 왜 다윗이 사울왕을 안 죽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 왜 그걸 내가 건드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상주 히브리서 12장 말씀하죠. 믿음이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저는요 뭐 상 주시는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그냥 그런 거죠. 뭐 욕심이 없다고. 근데요, 그거는요 자랑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 바랄 게 없어요. 저는 뭐 기도하고 뭐 예배드려도 뭐 하나님 뭐 안 주셔도 돼요. 자기가 뭐 다 필요하다, 다 이제 있다 이거죠. 하나님 뭐 하나님 뭐 제 기도 안 들어주시고 뭐 다른 저보다 더 힘든 사람 기도 들어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상을 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상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기뻐하는 것인가? 왜 즐거워하는 것인가? 다윗이 시편 30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왜 기뻐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9절에는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 원형이죠. 이 땅의 성전은 모형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언약궤는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그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막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이 뭐 어떤 사람은 구약 신약이 이게 먹는 약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신약에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뭐 그냥 뭐 뭐든지 뭐 그냥 크게만 하면 뭐 믿음 좋은 거.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는요 우리가 뭐 배짱 있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뻥뻥하고 뭐 이렇게 좀 뭐 그렇게 배포가 있고 이런 거를 뭐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목사님 이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뭐 통이 커요. 뭐 통이 크고 뭐 할 때 뭐 좀 크게 하고 뭐 손이 크고 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 한 번 하려면 뭐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뭐 말을 잘하고 뭐 친구가 많고 뭐 내가 뭐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뭐 내가 뭐 배짱이 크고 뭐 세상 사는데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 안 믿으면 다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뭐 내가 뭐 큰 소리 치고 뭐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그래요. 하나님 약속 안 믿으면 다 소용없다니까. 엉뚱한 길로 간다니까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그 환경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한 거예요?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식이 없는데 주님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걸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그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그 5만 번을 어떻게 셌겠어요? 말씀을 센 거예요. 말씀. 내가 이 말씀도 오늘 요한계시록 같으면 오늘 내가 이 1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한 자들 상 주신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이요, 특별히 이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요, 물론 우리가 각자 뭐 자녀들을 위해서, 뭐 또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다른 거 뒤로 하고 또 힘든 추운 날씨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큐티라는 거는요, 오늘 그냥 뭐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큐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16절 하나님이 자기 앞에 보좌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럼 이 경배라는 단어를 붙잡는 거예요. 또 18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상 주신다 그랬죠. 이 말씀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여, 우리 가정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상을 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상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계시록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된다고요? 나의 말씀.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상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의 상징, 그것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현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왕된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예수님 왕이 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내 왕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되심을 바라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